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5장, 36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이 아닙니다. 여호야김 통치 기간 주전 609년부터 주전 598년에 선포된 것입니다. 유다 멸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신뢰로 들어 36장에서는 여호야김과 유다의 패역과 불순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기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전 602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인 겐 자손인데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강야로 옮겨와서 유다 강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도 하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광야 생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그래서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야사냐는 레갑 족속의 족장 대표입니다. 레갑 족속 모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가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경비는 물론이고 성전 제사를 시중들고 성물을 보관하는 직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용도가 다른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용도가 다른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성전 비품과 제사 도구와 11조와 제물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 기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여러 방 중에서 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였습니다. 아들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들이 그들의 규례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서 유다 전역에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말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6절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여호나답을 말합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자입니다. 7절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3가지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와 정신의 정결을 지키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목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농사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여 외국의 침략을 면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정착 생활로 인한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게 했습니다. 요나답이 이런 교훈을 내린 것은 당시 사회에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런 요나답의 교훈을 따라서 300여 년 동안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9절에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것들은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명령을 지켜서 레갑 족속은 안정된 삶과 편리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사람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11절에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시리아를 위시하여 주변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이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와 시리아 군대라고 합니다. 유목생활로 또들이 생활을 하던 레갑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본래 유다의 국경 변방지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 온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도시에 거주하게 된 것을 두고 조상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민족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여부가 복과 벌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행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교육부와 법무부와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게 하시며 포항 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제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